1917년 러시아 혁명 때 공산당이 쳐들어오는데 러시아 종교의 사제들이 모여서 심각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제복의 후드를 어떤 색깔로 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축도를 하는데 손을 위로 펼 것인가 아래로 내릴 것인가 였습니다. 위로 펴는 것은 축복한다는 의미고 항복한다는 의미고 내리는 것은 축복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 표로 나눴습니다. 올리자파와 내리자파로. 이럴 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축도를 올리자파일까요? 내리자파일까요? 저는 45도입니다. 결국 2시간 동안 이 문제로 토의를 하다가 결렬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공산당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때에 이거 가지고 토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형식과 외적인 것에 치중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외적인 거, 형식적인 거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에 치중하다가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동체에 외적인 것에, 형식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면 공동체 안에도 영적인 무너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기준이 돼야 될까요? 세워야 되는데 어떤 것이 기준이 돼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그 기준은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죠.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수많은 대적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에 불구하고 성벽은 세워졌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임무가 완성되었으니까 여기서 끝해야 되는데 성경학자들은 느헤미야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가 느헤미야서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벽 재건하는 게 임무였다면 거기가 핵심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이유가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8장은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전을 짓고요, 성벽을 완성하고요,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성도들, 그 안에 성도들에게 부흥이 와야지 비로소 재건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은 보면은 부흥이 온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이 왔을까요? 저는 오늘 이 부흥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요. 제가 좀 놀랐어요. 다시 한번요. 어쩌면 밋밋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면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심령 위에 이와 같은 부흥의 이야기가 다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올 한 해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그래,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리부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보니까 그 첫 번째로 이 느헤미야 말씀이 보였어요. 어떻게 부흥은 오느냐? 부흥은 말씀을 사모함으로 시작됩니다. 자, 부흥은요, 겉에 어떤 외적인 것의 완성이 아니에요.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으로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부흥이 왔어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 1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말씀의 부흥이 이제 오는데 8장에서 그 출발이 뭐냐면 백성으로부터예요. 백성들이 먼저 와서 에스라에게 뭐라고요? 성경을 가져와서 읽어주기를 요청해요. 백성들이 먼저. 그래서 모여요, 백성들이. 근데 이 모이다라는 히브리어가 아삽인데 이게 죄기형인데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스스로 모였다라는 의미예요. 자,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스스로 모인 거예요. 그렇게 오늘 8장의 부흥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 대단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왜요? 왜 재건해야 됩니까? 성벽을 재건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왜 들려져야 됩니까? 여러분 가운데 침체되어 있거나 여러분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모함으로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상태와 노와 돛, 배를 사용해서 비유를 해요. 거기에 4가지의 배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배가 있어요. 어떤 배냐면 돛을 올리고 항해하는 배예요. 이 배는 돛이 그 가득한 바람을 맞으며 순항하는 것처럼 이렇게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말씀을 읽으면 깨닫기도 하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응답을 받아요. 이게 순항하는 배예요. 두 번째 배가 있는데 두 번째 배는 어떤 배냐면 열심히 노를 젓는 배예요. 이 열심히 노를 젓는 배는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기쁨이라기보다는 의무에 더 가까워요. 해야 되니까. 의무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신앙의 회의가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또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그래도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정기적으로 기도해요. 내면의 영혼이 때로는 말라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예배에 오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해요. 이런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열심히 노를 젓는 배라고 표현을 해요. 세 번째 배가 있어요. 표류하는 배예요. 표류하는 배는 노 젓는 배하고 영적인 상태는 비슷해요. 메말라 있고 고단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달라요. 이 표류하는 배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류하는 배는 힘든 상태가 아니라 돌아가려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성경도 보지 않아요. 때로는 불안하거나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를 어떻게 표출하냐면 폭식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쇼핑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막 표출해내요.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류하는 배라고 해요.
어쩌면 네 번째 배가 있는데 이 네 번째 배는 침몰하는 배라고 말해요. 침몰하는 배. 이 배는 이제 항로를 벗어났어요. 한없이 표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추진력은 이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힘든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인의 믿음, 정체성 이런 것은 그냥 한꺼번에 내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보고 침몰하는 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언제나 순항하는 배 상태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바람이 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도 이 말을 해요. 도세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때를 주목해요. 두 번째,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것 같은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세 번째 영적으로 표류하는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기를, 예배하기를, 그런 은혜의 도구를 훈련받은 대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람이 안 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말씀을 열심히 듣고 사모함으로 듣고 그렇게 노력하고 노를 젓는 거예요. 바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노를 젓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노를 젓는 거예요. 그렇게 노를 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순풍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은혜의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폭풍이 닥칠 때 침몰 위기에 빠지고 만다라는 표현을 해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바람이 불기를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백성들이 모였어요. 스스로 모였어요. 간절함으로 모였어요. 이게 뭐예요? 노젓기예요. 순풍이 불지 않는 것 같은 그 시대에 노를 젓는 거예요. 노를 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 백성들 가운데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2026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상태가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상태로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노를 젓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간절함, 사모함으로 모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여러분에게 왜 여러분이 고백되어지고 동의해지고 그러면 왜 아멘을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고백이 오늘 노를 젓는 행위예요. 노를 젓는 거예요. 그렇게 노를 저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오는 방법은요, 우리가 노를 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바람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2026년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삶에 바람을 일으키시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바람을 일으키시는 말씀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라고 그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 리부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끼리 편한 공동체, 우리끼리 즐거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모함으로 모였잖아요. 근데 사모함으로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사모함으로 모였더니 또 다른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번째는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뭐였냐면 제사였어요. 희생 제사. 그런데 느헤미야 8장에서는요, 뭘 보여주냐면 그 제사의 의미를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성벽이 재건됐잖아요. 끝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간절함으로 모여서 말씀 중심의 삶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변화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희생 제사였다면, 그것에 중점이 있었다면,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기점으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납니까? 말씀의 예배, 말씀 중심의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기에 서서 이렇게 낭독하죠. 그때 레위인들이 이 백성들의 언어로 말을 해줍니다.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 율법책이 뭘로 쓰여져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였던 백성들의 주 언어가 뭡니까?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통역해 준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해준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해석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이 깨닫다는 단어가 빈인데 히브리어로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이게 깨달음으로 백성들의 감격이 시작됐다, 이 의미예요. 깨달음 끝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감격으로 다시 삶에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깨달은 데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습니까? 오늘 3절, 4절, 5절을 보면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 새벽부터 모여서 정오까지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듣냐면요,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또 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4절에 보면요, 13명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수고해요.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통하여 또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펴자 뭐합니까? 다 일어나요. 왜 일어납니까? 존중하는 마음,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일어서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마드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할 때는 그냥 물리적인 행위로 일어섰다를 넘어서서 복종과 경외, 섬김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경외합니다, 복종합니다, 그 자세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들이 이전에도 이 자리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와서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이 시간은 이미 14년 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년 전에 이미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부흥이 언제 일어납니까? 지금 일어나요. 이 8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14년 후에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그들이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울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울어요. 말씀을 깨달아졌는데 말씀을 듣기 전에 나는 무난한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나 정도면 그냥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깨닫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악한지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흘린 거예요. 그곳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부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고백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그 감격에서 부흥은 다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위에 올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었고 우리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 교회들이 농촌에서 특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다 농촌이었잖아요. 초기 한국 교회. 복음이 전해지던 그때는요, 선교사님들이 말씀 사경회를 했어요. 근데 말씀 사경회를 하면 어떻게 했냐면 보통 2주예요. 짧으면 1주예요. 그러면 이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이런 사경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 동네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솥단지를 들고 먹을 쌀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애들을 업고 손을 잡고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먼 거리를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경회에 참석하면서 자기가 먹을 걸 가져와서 밥을 해먹고 아이들을 교회에서 교육관에서 재우면서 자기들도 그곳에 자면서 1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그곳에서 말씀 사경회에 참여했어요. 그게 초기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에요. 1970년도에 이 사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1970년대 한 사진이에요. 이름 모를 하나 어머니가 아이를 뒤엉고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어떤 분이세요, 사실은. 그러나 저는 한 사람을 지목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도 봤던 그림이에요. 그때 의자도 없어서 그냥 마룻바닥에 있던 그 교회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와서 기도하는데 아기를 들쳐 안고 거기 그 바닥에 꿇어 앉고 기도했어요. 저는 어쩌면 제가 저 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에게 들려진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농사를 다 끝마치고 그 늦은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바닥에 앉아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머니 세대. 그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날까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의 사모함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리부트, 영적인 리부트를 하기 위해 시작되어야 될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가? 미직할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미지근한가라는 고민이 드십니까? 영적인 리부트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야 영적인 리부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깨달아졌을 때 내 삶에 그 깨달아짐이 적용되고 있는가? 결단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더 잘 듣는 것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을 더 집중해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듣는데 더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여기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나 혼자 게을러서 못한다면 그걸 통해서라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영적 리부트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리부트는 말씀의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뭐라고요? 우리가 노를 젓는 거잖아요. 그렇게 노를 저으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환경이 바뀔 때까지,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노를 저으실 때 하나님은 그곳에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준이 무너져 버렸는데 다시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들 가운데 부흥이 임했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다 함께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한 해를 노를 저으며 나가는 우리 은혜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